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속에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로마서 3장, 4장, 5장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6장에서 침례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 되는 놀라운 그런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선택할 것인가, 의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것인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지, 그러기 전에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 의의 종. 죄의 종은 반드시 그 열매가 사망으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은 생명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그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논리는 과정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와서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 얼마나 정말 가슴 뜨겁고 그리고 우리에게 벅찬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의 종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담의 후손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무참하게 무기력하게 그런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서 해방을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읽은 모든 그런 독자들이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나는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는가, 어떤 법 안에 있는가,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정죄함 받지 않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 정연하게 그 부분을 찝어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확 찍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금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야.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속과 싸워야 되고 외부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이런 세력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또 내 안에서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만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땅의 사람, 하늘의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하는 일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늘의 사람입니다 해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이 땅의 것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땅에서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그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따르면서 나는 영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완전히 끝과 끝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샬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절에 가면은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서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원수가 하나님과 원수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그 통치를 받고 거기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다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안중에도 없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것이 신앙의 목적인데 여기 지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오늘 이 말씀 앞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지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대입을 보면은 금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4장 4절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빛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 말은 가늠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보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세상과 벗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짝에서 살고 되고 세상의 문화, 세상에 원하는 세상의 이런 삶을 쾌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 모호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싸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근데 그냥 사랑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16절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사단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런 육신적인 것, 또 정욕적인 것, 이런 그 안목의 정욕, 또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이겼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자를 잡고 있는가? 탐욕이 자를 잡고 있는가? 내 안에 교만이 자를 잡고 있는가? 시기심이 자를 잡고 있는가? 내 안에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요소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종족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종족도 반드시 다 잠깐이면 사라지는 것이지 영원토록 있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를 마음을 온통 거기에 다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그런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이런 만드는 수많은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공명,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잣대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이게 그 8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가시밭 8장 14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래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밭에 떨어진 그 말씀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 세상의 염려, 또 재물, 또 이 세상의 쾌락,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좀 그러면 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결실하지 못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비춰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가? 세상 나라가 먼저인가?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더라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나오는 것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 지금 수많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몸을 확 돌이키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면 그분께서 모든 책임을 다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복된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영광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 수많은 요소들, 27절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한테 태인 십자가는 무거우니까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또 그 좁은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이제 12절부터 14절 그 앞에를 설명해 줘야만이 이 부분이 확 우리 가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2절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육신에게 지게 되면은 그 사단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는데 그 앞에 반드시라는 단어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죽고 산다. 오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산다. 뭘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놔두고 우리는 다른 것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문제를 다른 데서 찾고 그리고 다른 데 핑계를 대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똑같이 여기서 이꼬르로 시켜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까? 그 앞에서 지금 이 육신의 생각,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부분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어서 이런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이런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이런 정욕들,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쾌락들,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매달릴 때 그분은 반드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뿌리쳐 뽑혀나갈 때 성령의 다른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영으로 지금 이 로마서 8장의 9절 한 절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이렇게
한 단어 안에다가 그냥 한 문장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몸부림치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래서 이 한 부분은 믿어야 될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반드시 믿는다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이 부분은 순종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믿어야 될 부분이 있고 믿고 순종해야 될 이 두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그리고 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가서도 26절에서도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길. 아멘. 이 복음을 주는 목적은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순종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믿었으니까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입으로 예 안 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도둑질하고 있는데 그것이 순종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 도둑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선한 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만이 지금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그 구원이라는 포장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갈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